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역사는 준비된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져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앞날이든 또 어느 가정이든 어느 가정의 또 장래이든 한 국가의 미래이든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준비가 없는 개인, 준비가 없는 가정, 또 준비가 없는 기업이나 준비가 없는 국가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12월이 되면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또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준비가 없는 기다림은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기다림라고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유머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참 기다리지 못하고 성격이 급하다 해서 어떤 분이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비교해 놨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 사람들은 자판기에 커피가 다 나온 후에 불이 꺼지면 컵을 꺼낸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판기 커피 눌러놓고 컵 나오는 곳에 이미 손을 놓고 컵을 잡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혹시 뜨거운 물이 튀어서 손에 닿으면 뜨거워가지고 또 빨리 꺼낸다고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사탕을 먹어도 쪽쪽 빨아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먹으면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냥 한 입에 부셔버려야 합니다. 그러다가 이가 또 상하기도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혀로 핥아서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성이 안 찹니다. 그래서 한 입씩 이렇게 비워서 먹어야 돼요. 그러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그냥 두통이 일어나지요. 여러분들 웃으신 분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또 외국인들은 버스를 정류장에 서서 기다리다가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면은 천천히 줄을 맞춰서 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일단 버스가 오면은 길가에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기도 전에 먼저 문에다가 손을 대고 밀어버린다고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인도에 서서 택시하고 손을 흔드는데 한국 사람들은 도로에 내려가서 택시를 따라가면서 문을 열면서 택시를 잡는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얼마나 급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는 선물을 주고받으며 또 아이들한테 선물을 또 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 절기의 선물로 이 선물을 우리가 주고받는데 왜 한 줄 아십니까? 성탄절 날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성탄절날 이 선물로 이 나라 경제가 또 많은 효과를 거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날 정작 왜 선물을 주고 왜 선물을 받는가? 그 의미를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 그들의 생일에 선물 주고 받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오직 성탄절에만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탄절날 선물을 주고 받는 그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되새기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우리는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선물로 오늘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탄절에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에 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라고도 그러지요. 임마누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2000년 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이 되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다는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고 성탄의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침묵을 하셨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계셨다가 그 침묵을 깨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심으로써 우리와 다시 소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의 저자들의 찬양은 끝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그런 편지에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당연히 받을 만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랑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까지 사랑을 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 당시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그는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사랑,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사랑, 이런 사랑을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또 화면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깊이, 이것을 알 때에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그 어떠한 것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설령 안들 이 땅에 있는 종이를 다 동원하고 먹물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전혀 엉뚱한 예수님의 예화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예화를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왕에게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습니다. 왕은 종에게 네 아내와 네 가족들, 네 전 재산을 팔아서 네 이 빚을 갚아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종은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왕에게 사정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다 갚겠습니다. 왕에게 빌었어요. 여러분, 이 종이 진 빚이 얼마나 많냐면은 10,000달란트는 은으로 375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하면은 375,000kg이 되어요. 왕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이 빚을 그 자리에서 다 탕감해 줍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금액을 다 탕감해 줍니다. 이 종은 너무 기뻐서 얼찌할 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10억 생각한다면, 만일에 1만 달란트가 10억이라고 생각한다면 100데나리온은 한 10만 원 정도,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갚지 않는다고 멱살을 잡고 때리고 발로 차며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어요. 이 소식을 왕이 듣습니다. 다시 이 종을 소환해서 왕이 이 종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네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다 해주었지 않았느냐? 내가 네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내 친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화를 내면서 이 종을 감옥에 가두고 말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치 못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고발인 것입니다. 호세아서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호세아서 12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 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또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된 줄 아느냐? 이것입니다. 너희 조상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 형과 다투더니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천사와 싸워 이기고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졸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너희 조상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이에요. 너희 이스라엘은 출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지고 출발한 민족인데 지금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사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사느냐? 질책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 장사한 사람들은 저울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 돈 번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돈 번 줄로 알고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성공한 줄 아느냐?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묻고 따지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의 삶의 충성과 진실과 정직을 찾을 수 없느냐? 이것이에요. 너희가 끝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장래에 대한 꿈과 희망은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인가?
또한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성탄의 은총을 받을 만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은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맨 먼저 기록한 성경입니다. AD 51년부터 53년경에 기록된 바울의 편지이지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그런 편지였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금방 오실 것이다 하는 이런 재림 신앙, 이런 소망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들을 견디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무슨 편지를 써야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런 신앙을 그들의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은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과 서로 화목하게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아서 게으른 사람이 없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갚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바울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셔요. 여기서 지도자는 목사입니다. 목회자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손실이 무엇일까요? 지도자가 낙심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낙심해서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마음이 상해서 설교할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손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왜냐하면 주님이 금방 오시기 때문이다. 참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이제 개인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시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속에는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신다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이 편지의 배경에서 말하면은 왜 기뻐해야 하느냐? 왜 항상 기뻐해야 하느냐? 주님이 곧 다시 오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이 곧 다시 오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왜 기도에 힘써야 할까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곧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 읽었던 그때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루살렘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유럽으로 그렇게 떠나갔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입니다. 고국을 떠나서 말과 문화가 다른 타향에서 살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위기와 긴장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생활이 끝날지 기약 없이 위기와 긴장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그리스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어쩌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는데 그동안 자기들이 살아왔던 이 그리스 문화, 그 문화에 젖어 살다가 그 사상과 그 가치관에 젖어 살다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삶을 배우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말씀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바울의 그 편지 마지막에 썼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온 몸, 다시 말해서 영혼과 육신의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아무 흠 없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지,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람들이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지, 왜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지, 성탄을 준비하며 성탄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